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 병기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에서는 그래도 그동안 정말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많은 목회자들을 축복하셔서 정말 세계적이고 위대한 목회자들을 나서게 하셨습니다. 근데 최근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과연 한국교회가 이대로 가도 좋은가 할 정도의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죠.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 1만 스승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는 1만 스승, 지금은 뭐 1만 명도 더 되죠. 이거는 그 당시 그리스도의 교회가 유럽에 시작되면서 바울이 한 말이니까.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않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계속 이어지는 것은 아들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낳은 아들. 아브라함은 100세가 돼서 정말 말씀의 약속을 따라서 낳은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삭은 2 아들을 낳고 또 야곱은 12아들을 낳습니다. 그 2 아들 중에도 에서냐 야곱이냐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난 야곱이 대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목회자들의 자질도 문제지만 목회자들이 어떻게 헌신하여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알지어다 했습니다. 맡은 자라는 것은 2 말이 합성된 겁니다. 집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집을 관리하는 자, 이 2 가지.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는 자가 맡은 자입니다. 우리말로 쉽게 하면 청직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신비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주의 종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 특별하게 주의 종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망하고 나서 주의 종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뭐 특별한 이유도 있었겠지만 그냥 망해서 할 일이 없어서 주의 종이 되는 것보다는 특별한 소명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증거를 하면 내가 세상에서 계속 망해서 망하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종으로 인도하셨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거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망한 건 자기가 망한 겁니다. 자기가 세상 일을 잘못해서 망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비를 맡은 자,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 이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통치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그 판단과 자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나에게 판단하는 것은 그렇게 작은 일이 아니라도 나는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많은 판단을 받은 겁니다. 비평을 받은 것입니다. 네. 계속 사도의 직함에 대해서 정말 저렇게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많은 사람들을 잡아가고 그렇게 잘못된 일을 많이 했는데도 바울이 과연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인가? 우리 안에 12 제자들은 있지만 가룟 유다는 주를 배신하고 죽음을 당하고 멸하고 11 제자가 있고 또 그의 한 제자를 세운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바울이 한 주님에게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광야에서 혼자 받았던 것인데
그것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이러한 말들이 계속 분분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나는 나를 판단하지 않겠다. 4절을 봅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못하리라. 자,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많은 비방을 받을 수도 있어요. 저에 대한 비평 많습니다. 과연 이오나라는 사람이 온전케 됐을까? 그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일까? 그 사람이 과거에 그렇게 악한 일을 많이 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것일까? 그가 유명한 성경대학도 졸업을 못했는데 정말 강해 설교자가 될 수 있는 것인가? 그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것인가? 이런 비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비판에 대해서 그 비판을 따라서 그걸 일일이 생각하고 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남들의 비판은 그냥 비판일 뿐입니다. 바울은 이런 말씀을 했죠. 남의 종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럽니다. 그죠? 내 자식을 누가 비판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갈보리 채플에도 사역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 엉성하고 부족하고 정말 찬양도 제대로 못하고 모든 것에서 서툽니다. 네. 아마 이들은 오늘 특별하게 잘한다고 준비를 했는데도 또 엉망이 된 것에 대해서 자책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자책으로 인해서 자기를 의롭게 할 수 있나요? 예. 내가 내 자신에 대한 잘못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자책합니다. 나는 왜 이런 것을 이렇게 제대로 하지 못했을까? 많은 자책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책하는 걸로 인해서 내가 의롭게 되느냐 이겁니다. 남들이 나를 비판하는 걸로 인해서 내가 의롭게 되느냐 이겁니다. 아닙니다. 나를 의롭게 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많은 비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자책할 것이 많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만큼 부족할지라도 그러한 자책함으로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의롭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는 것은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주께서 오시면 어두운 것이 다 드러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말 우리가 위대한 종으로 알았던 많은 종들의 문제가 막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정말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자들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굳게 믿고 왔습니다. 우리 민족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업적을 칭송하고 그는 정말 하나님의 신비를 맡고 비밀을 맡은 자라고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 있었던 더러운 어두운 것들이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5절에서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다. 사람의 칭찬, 사람의 비판, 판단은 아무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앞에 드러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한 일에 대한 상을 반드시 그 앞에서 받을 것이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판단을 반드시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직 누구에게 비난을 받든가 비방을 받든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많은 내가 또 실수를 했구나, 또 잘못했구나 자책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책함을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라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은 무엇일까요? 자, 바울은 다시 한번 아볼로를 끄집어냅니다. 아볼로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아볼로는 바울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공부한 아주 유능한 구약에 대해서 청통한 성경학자였습니다. 그가 에베소에 와서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나타난 많은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아볼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니까 뭔가 2%가 부족한 것 같아요. 뭔가 빠진 것 같아요. 들어봤더니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 회개까지만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다가 이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터득한, 바울을 통해서 터득하고 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가, 진리를 전달했습니다. 그걸 듣고 온전한 깨달음을 얻은 이제 아폴로가 헌신을 합니다. 그러니 엄격히 얘기하면 바울의 제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서에서 어디로 건너가냐면 아덴이라는 고린도 지역 쪽으로 가서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라는 것이 금방금방 그렇게 완벽하게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열심히 구약도 가르치고 신약 그 복음을 가르치면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했지만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하루아침에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볼로라는 성경학자가 고린도 지역을 딱 들어가자마자 그의 정말 그 속에 있는 모든 박식함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칼브리 채플도 한 예를 설명하겠습니다. 척 스미스 목사님은 많은 히피족들, 동성애자들, 성중독자들, 알코올 중독자들, 마약 중독자들, 인간 회생 불능자들, 죽이기로 작정되어 있는 그런 자들을 모아서 은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칼브리 채플을 시작할 때 아무도 없었고 총목사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하는데 필요한 사람들이 성경학자였습니다. 그래서 데이빗 하킹이라는 분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여자 문제로 복잡한 일에 연루가 되어서 섬기던 교회에서 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유대계 출신의 미국인으로서 정말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을 제가 한국에 와서 5일간 초대를 해서 참 그분으로부터 설교를 들으면서 참 이렇게 깊이가 있구나. 그분은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능통하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구절구절 뜻을 풀어서 가르치는데 저는 그래서 청 목사의 은혜의 복음도 좋아하지만 데이비드 하킹의 그 조직적이고 깊이 있는 말씀을 연구하는 그것을 좋아합니다. 제가 데이비드 하킹 목사를 만나고 나서 성경을 좀 더 깊이 연구하자. 그래서 모든 주석을 보기 시작하고 원어를 살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청 목사를 통해서 나타나신 은혜가 은혜의 말씀이라면 데이비드 하킹을 통해서 나타난 것은 지식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계속 유럽 일대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는데 그들 혼자서 바울이 다 가르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기고 성령을 불어넣고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보면은 또 딴 지역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르쳐야 할 사람이 필요했던데 그것이 누구였냐면 아폴로였던 것입니다. 그 아볼로가 가서 그 자기가 터득하고 깨닫고 알고 있었던 구약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복음화 시키니까 많은 사람들이 깨우쳐서 아볼로 파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게바파다,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예수파다, 너희들이 사람도 아니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느냐? 그 세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왜냐하면 그들이 가서 이제 그 예수를 믿게 되니까 세례를 줬을 거잖아요. 한국은 얼마나 파가 많습니까? 장로교도 그냥 수십 개로 나누어지고 순복음도 수십 개로 나누어지고 유일하게 뭐 칼보리 채플이라고 그래야 대한민국에 3개밖에 없지만 칼보리 채플만 파가 없습니다. 칼보리 채플은 원래부터 교단이 아닙니다. 칼보리 채플은 처음부터 교단이 아니기 때문에 파가 없습니다. 그런데 칼보리 채플에서도 이 문제가 일어났었습니다.
데이비드 하킹이라든가 레리 테일러라든가 갈브리 채플 성경대학을 이끌어가던 그 레리 테일러도 학자였습니다. 심리교에서 넘어온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25년 동안 대학교에서 성경대학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제자가 나왔겠습니까? 데이비드 하킹이 또 그 학자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양성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청 목사가 나이가 들어서 담임을 그만두고 이제 강단에 서서 설교만 전하려고 했을 때 파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데이비드 하킹파, 레리 테일러, 그들이 자진해서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독립돼서 따로 나가서 자기네 교회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도 한국에서도 그대로 나타날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 교회에서도 그대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을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을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계속 파벌이 갈라져서 서로 대적하는 거예요. 야, 우리 스승이 누군데? 바울이 누군데? 게바가 누군데? 너 예수 만나본 일이 있어? 야, 아볼로의 지식. 지금 한국교회도 똑같지 않습니까? 각 교회 파별로 위대한 어느 목사, 위대한 누구. 그런데 바울은 내가 아볼로로서 본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는 내 제자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일치가 되었고 성령 안에서 일치가 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3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3장 7절을 보면 6절을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다. 나는 심었다. 그리고 그걸 자라게 하느라고 물을 계속 준 것은 아볼로다. 그러나 그것이 자라게 한 것은 하나님이지 나나 아볼로는 도구일 뿐이다 이겁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하다고 하는 종에서부터 가장 말단에 있는 종에 이르기까지 모두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성도들을 자라게 하고 교회가 융성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러한 스승들에 의해서 파벌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밖을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가 서로 같은 스승의 관계는 아니지만 그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한 성령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말씀 밖을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일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7절을 봅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많은 것을 자랑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나는 무엇을 했다 나는 어느 신학을 했다 어느 신학대학을 했다 박사학위를 받았다 성경대학을 나왔다 자랑을 합니다. 좀 신학을 막 졸업하면 우쭐하고 싶어해요. 대학교를 막 졸업하면 막 우쭐하고 싶어합니다. 뭔가 설교도 하고 싶고 뭔가 아는 것을 막 털어놓고 싶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내가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우리를 제치고 왕노릇 하려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모든 것이 바울을 통해서 아볼로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달해서 그들이 말씀 안에서 성장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위에 스승이 없는 것처럼 잘난 척 한다는 것입니다. 참 부모들이 자식을 없는 생활 속에서 정말 갖은 고생하고 갖은 고역을 다 하면서 자식을 공부시킵니다. 부모는 초등학교밖에 졸업 못하고 고등학교도 졸업을 못했지만 내 자식만큼은 정말 인류대학에 가서 공부를 시키고 싶어서 고생해서 공부를 시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고 어떤 위치에 이르면 아버지를 무식하다고 어머니를 무식하다고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 아들이 잘 된 건 누구 때문에 됐느냐 이거를 지금 바울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절 보죠.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를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이 바울이 정말 가진 고생을 하면서 매를 맞아가면서 옥에 잡혀가면서 굶주리면서 정말 유럽을 다니면서 그들을 정말 말씀으로 낳았습니다. 그 말씀으로 나와서 그들을 지도자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모두 왕노릇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왕노릇하면 자동적으로 자기도 그들 속에서 왕노릇하는 거거든요. 나는 바울의 제자입니다. 나는 데이비드 하킹의 제자입니다. 저는 척 스미스 목사의 제자입니다. 저는 이오나의 제자입니다. 구태여 그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말씀이 일치하고 한 성령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받자 정말 자기네들이 정말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그렇게 성장한 것처럼 왕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왕노릇할 때 우리가 함께 왕노릇해야 되는데 스승들은 다 없어지고 자기네들이 잘난 체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그런 질서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1장에 나온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우리 성경은 비밀로 되어 있지만 킹제임스 성경은 신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 똑같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모든 배고픔과 추위와 그 어려움에 떨면서 한 자식을 정말 키우기 위해서, 사회에서 왕노릇하기 위해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혼연의 열심을 다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잘 될 때 부모는 그걸로 만족을 하고 감사하며,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나가서 정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교만해질 때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지금 그거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생각컨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었다. 미말이라는 말은 가장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구경거리라는 건 공개적인 웃음거리입니다. 참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일주일 내내 준비하면서 근데 여기에 어떻게 이것이 바로 나네 이런 걸 느꼈습니다.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참 20년간 45세 정말 의기양양해서 칼보리 채플의 한 사역자로 부름을 받아서 나도 한국에 가서 칼보리 채플을 개척하게 되었구나. 이제 한국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겠구나 하는 그런 웅대한 꿈을 가지고 왔습니다. 척 스미스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나를 지원했고, 히라노 고이치 목사님이 정말 1년에 3차례 4차례씩 와서 나를 지원했고, 데이비드 하킹이 왔고, 레리 테일러가 왔고, 나를 안수한 리키 라이언이 왔고, 또 강해 설교로 유명한 댄 피포크라는 사람이 왔고, 그 무수한 사람을 정말 3년 동안 계속 초청을 하면서 그렇게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저는 정말 이 말씀을 볼 때 미말해 두셨다.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해 뒀다. 이 말이 이해가 됩니다. 또 세상에 자랑거리,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나 대한민국에 이제 이오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가 갈보리 채플의 담임이고, 그가 강해 설교자래 이런 걸로 알지 않습니다. 이오나 목사는 과거에 동성애자였대. 43살의 변화를 받고 참 그 어머니가 이상하게 잘못됐대.
참 어떤 사람이 자기의 어떤 그런 과거의 아픔 이런 것이 공개적으로 자랑거리가 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바울이 그런 것을 기록했네요. 네.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저는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와 모든 종들, 모든 목사들에게 구경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어디 나가서 집회하는 거 싫었습니다. 어디 나가서 나의 과거를 간증하고 하는 거 죽기보다도 싫어서 안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끌어내려고 하네요.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연동교회에 장로교회 1000여 명의 재직들이 모인다고 합니다. 거기에 저를 초대했습니다. 왜 초대했을까 싶습니다. 또 부산에서도 어느 교수님이 올라와서 부산 지역에도 좀 목사님 내려오셔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산에서 목사님을 모실 수 있을까요? 그들은 무엇을 원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바울은 그 정도로 정말 죽이기로 작정돼서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시고 정말 바울이 정말 사도인가 할 정도로 늘 옥에 들어가고 늘 잡혀가고 정말 그렇게 고난의 연속이니까 어느 교회 목사들은 너무 정말 화려하고 잘되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과연 이현아 목사가 성경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택한 종이라면 왜 20년 동안 갈보리 체포는 그렇게 복을 못 받고 있는 것인가? 저는 그런 말을 이렇게 들을 때, 그런데 그런 비방이 뭐 그게 대수로운가요?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평생을 조롱받고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나이에 대해서도 나도 마지막까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정말 충성된 종으로 헌신하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주님 맡기신 일 제가 그냥 요 정도만 하고 왔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부족한 것도 많습니다. 제 능력이 거기밖에 안 됐습니다. 그냥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그리고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0절 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계속 비방을 받아도 말씀을 권면하고 그리고 자기 손으로 자기 생활을 하기 위해서 수고해서 일을 하고 후욕을 당해도 나를 모욕해도 그들을 축복하고 나를 핍박해도 더욱 참고. 참 바울이 그런 거예요. 사도가 우리 모든 이방의 교회의 머리 그리스도의 사도가 이런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행복했구나 그런 걸 느낍니다. 나는 사도 바울만큼 그만큼 고생을 안 했죠. 근데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너희를 위해서 우리가 못 박힌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그래도 좋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세상 마지막 천사들까지도 조롱하는 세상의 구경거리가 돼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직 말씀 밖을 넘어서지 않았고 권면하고 축복하고 수고해서 살아왔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참 목사가 되는 것 중에 제가 이 한남동에서 여기를 넘어오고 나서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이 전화가 옵니다. 참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축복하셨군요. 예.
어떻게 그렇게 적은 숫자인데 어떻게 이쪽 강남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은 어느 정도 사례를 받으십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분도 있어요. 제 기억에는 제가 갈보채플 개척 20년인데 한남동에서 있을 때 딱 70만 원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어떤 부목사가 와서 담임 목사에게 사례를 해서 해야 여러분들도 축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해서 70만 원을 주더라고요. 처음 그걸 받아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싶어서 그냥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달에 100이 적자가 났어요. 임대료를 못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30을 보태서 다시 내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례를 받을 생각도 안 했고 사례를 받을 만한 세력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먹고 살아가고 입고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제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이 입혀주시고 먹여주시면 그걸로 만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수고해서 일하고 내가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으면 그걸로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내게 하나님께서 많이 베푸시면 아마 베푸시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잘 돼서 내게 사례를 한다면 아마 그 사례를 받아야 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독신으로 살아가면서 호화스러운 집이 필요하겠습니까? 살림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아마 내게 사례를 주신다면 그 돈이 꼭 필요한 데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 14절 이후에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을 듣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바울의 제자들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자기들이 모두 그러한 스승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을 받아서 이제 정말 통치자가 되고 교회 지도자가 되고 개척을 하고 시작했는데 자기네들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잘난 체하고 하다가 바울이 이 말을 했을 때 결국 너희들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는 거리의 세상의 천사들에게 조롱을 받아도 좋고 그러한 구경거리가 돼도 좋고 우리는 죽이기로 작정된 것처럼 그런 세상 끝에 그렇게 살고 있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너희가 세상에서 통치자가 되고 왕노릇할 때 우리도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로 위안을 받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식이 잘 돼서 정말 잘 되는 것만큼 부모는 자식만 잘 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고난을 받아도 좋고 내 입에 정말 아무것도 안 들어가도 좋은 것입니다. 자식 입에 떡 하나만 넣을 수 있으면 내 자식이 잘 될 수만 있으면 부모는 어떤 수치와 어떤 조롱도 다 감당할 수 있는 게 부모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고 목회에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시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앞으로 몇 년 동안 갈보리 채플 사역을 더 하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대로 그대로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새록새록 더 듭니다. 그러면서 아주 자신있게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거는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정말 자신있게 자기의 모든 행위와 말과 모든 한 것에 대해서 정말 1점도 부끄러움이 없을 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도 너희들이 왕노릇할 생각 말고 또 너희들도 자식을 정말 키워서 그 자식들이 왕노릇하기를 바라는 그 심